예수님 앞에 우리가 선포합니다.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이 땅에서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지혜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아시고 풍성히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바치고 심습니다.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100배, 1000배, 10,0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질병 때문에 연약한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 이러한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들,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100배, 1000배, 10,000배로 거둘지어다.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왜 이걸 하고 선포하라고 하면서 같이 하냐면요.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말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그 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괜히 내 욕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거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재벌을 만들고 부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요, 우리의 삶의 풍요함,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돈뿐만이 아니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어떤 삶의 지혜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다 풍성하게 주심을 우리가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00배로 올지어다. 10,000배로 거둘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들어와서 영의 말씀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다가와지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이 영으로 새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그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려는 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곧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늘상 나타날 수 있는 뭐가 돼야 된다? 표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된다라는 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남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서 척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를 괴롭히고 해방하는 그 세력이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마귀가 와가지고서 찝쩍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자꾸만 다른 생각, 잡념들이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막 하다 보면 딴 데로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누가 만드냐면 마귀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핵심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짧은 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하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세례를 침례라고 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하니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준 계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말씀에 대한 부분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아왔던 지식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열쇠는 뭘까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살고 죽고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음이 정해지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영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육적인 것은 죽어야지 뭐가 산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내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안 보이는 투명 인간이냐? 아니에요. 영도 모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모양을 잘 만들어야지만이 내가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대로 내 영이 살아갈 때 내 영은 살아나는 거고 반대로 육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31절 말씀이 내가 단언컨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잖아요. 45절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45절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영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이 살아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이 나의 영혼, 육 모든 게 다 죽는 게 아니라 육적인 모든 것들은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침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의 어떤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믿음으로 가지고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죽여가야지만이 결국 무엇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침례냐? 침례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표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찾으실 분들은 찾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침례라는 것이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하면서 그 침례가 곧 그 물로 들어가는 것, 물로 하는 것이 침례고 그 침례라는 것이 곧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표로 준다. 그래서 구원의 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라는 것이.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9절까지 쭉 읽어보시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런 것처럼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시 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다? 침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침례는 무엇이냐면 자, 침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약식 세례를 주면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물속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한참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한 4분, 5분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단지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누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아까 3장 27절 말씀드렸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 육적인 모든 것들은 죽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생각하나요? 죽은 사람이 느끼나요? 죽은 사람이 누굴 미워할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이 욕심을 부릴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이 없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없나요? 여러분들의 분노가 없나요?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섹스피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자, 그 생각을 가지시면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죠. 오빠인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그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자, 이 나사로가 있던 동네가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얼마나 머냐면 버스 정류장으로 한 정거장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정거장은 그냥 두 정거장. 그러니까 여기서 오리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리는 한 2km 정도 돼요. 2, 3km 정도 됩니다. 2, 3km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가지고서 우리 오라버니 오빠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그래?
왜? 너무나도 친하고 너무나도 가깝게 지냈던 그런 모습들이었거든. 거의 가족과 같이 지냈던 것. 예수님께서. 그러면 당연히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미적합니다. 안 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뚱딴지 같은 말이에요. 안 죽는다. 이것은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그러면서 지나고 보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고서 한 이틀 동안 거기 더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자, 이제 가자. 잠들었으니 가자.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잠들었으니까 깨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이게. 그리고서 갔더니 죽었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덤에 넣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다 그래요. 나흘이라는 것은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3일. 우리가 이게 한글, 이게 보게 되면 사흘, 나흘 하게 되면 나흘이면 4일이죠, 4일. 4일이 지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맞나? 사흘. 사흘이 3일이고, 그렇죠? 나흘이 4일이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이제는 그 이스라엘 땅은 좀 무더운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땅에다 묻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땅에다 묻는 것 같은 게 동굴에다 집어넣고, 동굴이 좀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금세 부패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가시면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곧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삶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불완전한 완성입니다.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면 또 그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건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1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결국 그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꼭 이것을 좋게만 보는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좋아지고 막 이게 풍성해지고 하는 모습들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시기하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못 살게 굴려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자들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다 아는 얘기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12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11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흠을 잡고 책을 잡아가지고서 죽이려고 모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에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 다 중요하지만 24절 말씀 한번 보지. 12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뭘 하셔야 되냐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뭘 못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이 땅을 살면서 수명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간에 다 우리가 자살하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참 알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가만히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무슨 하늘의 미랄이 따로 떨어지면 죽으면 살아난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 새로운 생명이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뭔지 아세요? 에스더. 생각나세요? 에스더. 에스더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이게 753, 제 753쪽 한번 찾아보시면 구약에 753, 754 그쪽을 보면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에스더가 이때 포로로 잡혀간 나라잖아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나라가 아니라 그랬을 때에 거기에 왕비가 잠깐 돼요. 잠깐 왕비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게 이제 원래 왕비였던 원래 왕비가 누구였더라? 앞에 보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와스디가 원래 왕비였어요. 근데 그 나라 왕비였는데 잠깐 폐위가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에스더가 됐을 때에 처음에는 자기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와가지고서 알게 해주죠. 그래서 깨달아요. 그런데 그의 모습, 자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 아멘.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근데 며칠 금식했죠? 3일 금식. 3일 동안 금식한다는 게 3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떤 번민,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서 아무런 마음 안 가지고 그냥 가겠다. 하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내가 상관없다. 이러고서 덤비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할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까? 혹시 만만하게 보지는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직도 내가 죽고 죽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느냐. 제가 왜 죽음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냐면 결국 내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모든 것들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왜? 읽을 때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왜?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지? 자꾸만 왜라는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빨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게 무슨 조건이 있고, 무슨 만들어져야 되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사랑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사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영적인 원리로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적인 것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영은 살아나야 돼요. 영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양식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육은 죽잖아요. 굶으면. 근데 영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양식을 먹지 못하면 영도 말라가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양식이 뭐다? 말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의 육적인 것은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 분별하라. 이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1절 뭐가 됐을 때? 거룩한 산 제물이 됐을 때. 제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꽁꽁 묶여가지고 제물은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무슨 예배? 영적 예배가 된다는. 여러분들이 죽어야 영적인 예배가 되는. 영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은 죽었을 때 비로소 영만 사는 거지 결국. 그랬을 때 영적인 모든 것들을 알아갈 때 육적인 것은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느냐? 아니에요. 육이 뭘 따라가는가? 영을 따라가게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에 입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려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육적인 필요를 따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경험이 있다고 그러는 사람이라면 그거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짓이에요. 내가 멍청한 짓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기준이 바로 육적인 기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나시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이 말씀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다라는 게 결국은 욕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사망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생각?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으면 죄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뭘까요? 죄는 욕심이에요. 욕심 결국.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생각하면 욕심은 내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릇된 생각, 거짓된 생각이에요. 그 거짓된 생각, 잘못된 생각들을 왜 하냐 이거야.
왜 하죠?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의 기준으로 잡아갔을 때 비로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그래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 것은 지나갔다라는 게 뭐냐면 죽은 거예요. 옛 모습은 죽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의 삶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변화된 삶을 사셔야 돼. 이것은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이다. 내가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내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주간 동안 죽으러 갑시다. 나의 육은 죽고 나의 영은 사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합시다.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을 땐 결코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으로 인하여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은 사람이 성을 낼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욕심을 부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는 살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또 주변에 연약하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문제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이 시간 나음을 입을 치읓 깨끗하게 치료될 치읓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묶임을 다하고 떠나갈 치읓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치료될 치읓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지읒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대구를 잠깐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서 그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나서 마지막에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자매가 자기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는 뭐 어려움 당할 때 아플 때 기도는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잘 기도를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지.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대상포진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으신 분인데 그래서 지금 어디냐 그러니까 이 왼쪽이죠. 왼쪽 이쪽이 조금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막 아프고 그렇대요. 그러냐고.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보자고. 당신이 손을 얹고 그도 옆에 자매님이 있는데 자매님이 손을 얹으시라고. 그리고서 명하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스치는데도 아픈 이 통증은 사라지고 대상포진의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잠깐 했잖아요. 뭐 1분도 안 했죠. 기도하고 나서 자 해보시라고. 그리고 만져보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의 고백. 괜찮아요. 안 아픈 것 같아요. 안 아픈 것 같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안 아프대. 그러면서 자기도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이 경험해야지 그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정말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이 사라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이제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